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죠?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왜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영생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구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저거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끝났고 구속사업은 완성되었지만 구원을 받은 자가 극소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의 은사는 생명과 평강이라. 은혜라. 구원이라.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생이 참 말씀을 많이 드렸죠. 다시 하나 소개해드리면,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갔던 그런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영생 어떻게 얻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으로 자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으로 자리할 때 영생의 선물을 얻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결국은 영생이라. 맞습니까? 영생은 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마지막 때 마지막 철학에 서 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필요의 요구는 우리가 예복을 입었는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주시는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소망하시면서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대쟁투가 끝나지만 영원히 한 기념물이 남게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죄가 빚어놓은 옆구리, 머리, 손발에 잔인한 유일한 흔적이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하박국 3장 4절은 조석하기를 옆구리에 광생이 나오는데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다. 대쟁투가 끝나지만 영원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지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빚어놓은 흔적을 영원히 지니시겠다. 왜 그럴까요? 마라나타 341페이지와 쟁투 503페이지 말씀 보시면 이것은 영원히 다시는 죄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영원한 안전장치이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분은 고난의 표를 영원히 간직하시겠대요. 그 까닭은 다시는 우주에 죄가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제를 연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죄의 악독한 특성을 깊이 깨닫고 죄를 가정한 것으로 정화하게 될 때까지
죄의 악독한 특성을 깨닫고 죄를 가증한 것으로 증오하게 될 때까지 예수님의 생에 나타난 극기와 자아 희생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명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죄의 가혹한 특성과 우리 마음속에 모여 죄를 증오하게 될 때까지 오늘 그런 경험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고난의 장면을 바라볼 때, 죄 때문에 못 박힌 죄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생애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힌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밝게 깨닫게 되어진다. 이후에 그러므로 의가 얼마만큼 이해하기를 시작하고 부러지기를, 죄가 무엇이란데, 죄가 무엇이란데, 죄를 범한 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처럼 큰 희생이 요구되었을까? 여러분 삶 속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계명의 본질을 깨닫고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악함을 깨달은과 동시에 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이 요구되었을까? 라는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경지로 여러분들을 몰아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피, 사한 몸은 깨어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이라여 그분은 죄가 만들어 놓은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으셨다. 죄가 뭘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 구름을 주님께서 다리를 놓으셨다. 상처 있고 찢어진 몸으로 그분은 무방비 상태에 놓인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다. 갈바리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승리는 우주 앞에서 참소하는 사탄의 능력을 영원히 깨뜨려 버리셨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인간 가족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아니라 라고 참소하던 마귀의 비난이 이제 잠잠해져 버렸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의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뭐 있다고요? 죄를 거쳤음이니. 그러므로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 5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과 8장 28절 보시면 주님 그렇게 고백하셨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 그렇죠? 마치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죄 있는 육체 가운데 사실 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순종이 무엇이죠? 매 순간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매 순간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는 순종.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주의 굴복처럼 그런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처럼 아담으로부터 다윗에게로부터 심지어 머나셋에게로부터 모든 계보를 따라서 태초부터 출생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유전 법칙에 지배받고 태어난 모든 죄된 경향성들이 예수 안에 다 머물렀습니다. 아담, 다윗, 그 악한 머나셋, 모든 계보를 따라서 오는 출생에 미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다 머물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실래요? 예수 육체 안에 그분 자신이 아니었지만 그 육체 안에 인성 가운데 그분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아주 똑같은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시험을 당했을 때 육체 가운데 이런 욕망들에 대한 유혹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경향은 그분의 육신 가운데 있었고 그를 유혹하려고 하였고 잘못된 것에 동참하도록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범사 여러분처럼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순리함으로 그분께서는 능력을 받으셨고 힘을 얻으시고 은혜를 얻으심으로 그런 모든 유혹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가 있었으며 모든 것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심으로 육신 가운데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분 육신의 고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셨고 우리에게서 영원히 그 죄를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모든 죄의 경향성들을 영원히 발로 밟아버리셨습니다. 이같이 그분은 모든 것을 깨끗이 하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죄에서 자유롭고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분의 고난을 여러분 깊이 음미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범하여진 모든 죄들로부터 구세주이시며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경향의 정복자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된다. 아멘. 주님, 육신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유혹과 똑같은 유혹을 당하였지만 주님은 한 번도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생각의 영역이죠.
싸움은 생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뜻하는 육체를 대항한 전쟁은 모두 싸워져야 하고 승리를 얻게 되는데 이는 생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 육체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시험을 대항할 청렴으로 차 있었고 모든 죄의 유혹들의 대적, 즉 죄에 결코 동의하지 아니하신 마음, 이것을 품을 만한 사상의 조그만한 그림자도 그분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고자 하는 선택으로 육체 가운데 있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 신학자는요, 그분은 우리의 아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뭘 주었다고요? 어떤 마음입니까? 죄를 저항하는 마음. 똑같은 성경인데 독일에서는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분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음미하십시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마음을 가졌지만 그 마음은 사단을 쫓고 육신의 고려한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이 하와의 마음을 장악하였습니까? 그녀는 그것이 너무도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그것은 먹기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 식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갈망은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술가를 취하여 먹어버렸다. 식욕이 그녀를 이끌었으며 마음을 장악했는데 그것이 육신의 마음이었으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었고 그것은 곧 사탄에게서 온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가운데 그가 가져오신 거룩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 원수의 마음은 멸하여졌다. 거룩한 마음으로 이 저기를 발로 밟으시고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가 거기에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승리가 있으며 그분 안에 있던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것의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 말의 의미를 지금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좀 더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자, 시작. 자기가 취한 육신으로 죄를 만나 죄를 이기셨다. 이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피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지은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옮긴 것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서 죄성을 만나 정복하시고 그의 같은 육신으로 의를 드러내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계셔서 육체 안에 죄성을 정복하고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들이 지금 1888년 설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타락한 인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죄를 법적으로 무효화시켰다는 말의 의미이다. 죄는 그분의 사역의 비단에서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히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죄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라거나 악마가 나를 그것을 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하므로 죄를 계속 짓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가 없다. 십자가 비단에서 악마는 누구도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다. 진실로 인간은 품성의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인 것은 물론
온전히 충만히 바로 인성을 지니셨고 지금도 바로 그 인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이다. 히브리 2장 끝절과 4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분을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범사의 시험을 받았지만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시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의 의미를 로마서와 증언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왜냐하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우리 하이슨자의 간증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할 겸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의 마음이죠. 자, 시작. 영혼을 죄로서 더럽히기보다는 빈곤과 비난과 고독 그리고 어떤 고난도 달게 받기로 선택하라. 수치나 하나님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예정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드린 말씀이죠. 이 마음을 품고 육체의 죄를 그친단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엘런 화이트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식초에 대한 갈망에 방종해 왔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식초를 끊으라는 기회를 들은 이 엘런 화이트는 그분의 도우심을 결심하고 이 시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보세요. 나는 이 습관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결심하였으며 유혹과 싸웠다. 여러 주일 나는 대단히 아팠다. 하지만 나는 몇 번 되풀이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모두 다 아신다고 계속 말하였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나는 결코 이 욕망에 양보하지 않겠다.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나는 여러 주일 동안 고통을 당하였다. 나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열렬한 기도가 드려졌다. 나는 식초에 대한 욕망을 계속 제지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극복하였다. 이제 나는 그러한 유의 어떤 것이라도 맛보고 싶은 의향이 없다. 이 경험은 여러모로 나에게 큰 가치가 있었다. 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어떤 마음입니까?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죄를 거부하고 그 온 의지와 애정을 주의 뜻에 굴복시키는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화에서 뭐 했습니까? 죄를 그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이 방종을 끊기 위해서 결심하고 뜻을 세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요. 하지만 그대가 이 습관에 방종하기로 용인하는 한 사단은 계속 의지를 붙들고 그대의 의지를 자기에게 복종시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극복하기 위해서 결심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며 모든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대의 구세주이시요 지키시는 자임을 항상 기억하라.
이 예화로, 이 간증으로 베드로전 4장 1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뭐했다? 그쳤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실정을 통해서 이해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의 소원을, 너희의 의지를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대가 극복하기 위해서 결심한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며 모든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둔다 뜻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뜻을, 우리의 의지를 취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가 있나이다.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정말 단순한 법칙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믿고 원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단순한 믿음의 과학을 여러분 경험으로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만약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성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버릴 것이다. 그럼 뭐가 나오죠? 순종이 나오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에게 기여김을 받으시면서 인성을 입으셨다. 신성을 감추시고 그 영광을 벗으시고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로 출생하셨다. 그는 육체에 계셨을 때 율법을 생활하셨으니 이는 그가 육체의 죄를 정하려 함이요. 이 말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비밀, 그 고통스러운 성육신의 과정을 통하여 이 비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 마무리하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허물을 마치고 죄를 그치고 죄악을 영속하고 영원한 의를 가져다 주시는 은혜스러운 분이시다. 이분을 우리 하이세 경험처럼 온 마음으로 소망하셔서 전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리는 경험을 통하여 내 안에 일하시는 그분께서 죄를 그쳐주는 그 경험이 무엇인가를 만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끝나게 하셨고 죄의 저주를 제거해버리셨고 우리의 마음에서 죄가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고 신자의 생애와 품성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수한 특성을 증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죠? 성령을 주기 원하십니다. 성령. 왜 그렇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당신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는 모든 신자들이 율법의 저주와 종죄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죄의 오염에서 타락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정말 절감하셔서 이 말씀처럼 성령이 마시는 경험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율법의 저주와 종죄에서 죄의 오염에서 구원받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보실래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은 암송을 좀 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성체가 되며 그는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아멘. 확실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여러분 언급해 드렸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죠?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자주 본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신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와 같은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나누어짐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타락한 죄된 본성 가운데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지식을 그분은 터득하셨습니다.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화이처럼 그런 시험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뜻을 세우시고 결심하시고 아까 교회적 말씀처럼 차라리 죄를 범하여 그분께 욕을 돌리기보다는 수치와 빈곤과 고난을 택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죄를 제거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경험의 노래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엮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천천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 기억의 창고에 기억하셔서 옛 취향과 정욕들이 나를 애워싸는 시험이 올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당신 죽으심으로 모두가 죽었습니다 라는 사실 시인하고 결심하시고 뜻을 세우셔서 도우심을 갈구할 때 이 본문처럼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결국 그러므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뒤에 말씀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날 때부터 속임된 자가 예수를 통해서 눈을 낫게 한 다음에 교회와 가족에게서 출교당하였죠. 그 이후 예수께서 그를 만났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인자를 믿으십니까?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그대가 죄 짓는 것을 그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서 그대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대들이 의로운 품성을 완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지적으로 믿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대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요. 인자를 믿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이 죄를 그치게 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통해서 품성을 완성케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이걸 성경 말하기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예수의 마음을 갑옷을 삼아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다시 펴서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 자, 우리 다 함께 찬미를 아까 부른 찬미를 다시 마주 부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극기와 고난을 바라보면서 죄의 악함과 죄를 증오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할 때 성령께 죄를 가져가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죄를 지배하는 권세를 끝내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치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설교와 정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 강렬하게 죄를 증오하고 죄를 정하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주님께 욕을 돌릴 것보다는 피난과 죽음을 택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끝까지 의지를 드릴 때, 원할 때 우리의 의지를 취하셔서 당신 그대로 삼으시고 섞으셔서 순종을 가능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전파되었고 변론으로는 땅끝까지 전파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통하여 정말 예수께서 살아계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 동산 가족들,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이 놀란 셋째 선자의 기회를 따라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게 하셔서 늦은 비가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인침과 죄의 도말이 우리의 산 경험으로 오게 하셔서 흠도 점도 없는 예복 입은 모습으로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내일 해가 지도록 이 안식일을 정말 고요한 중에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찬양하며 생생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며 주님께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안식일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만지고 맛보고 아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파하고 이 안식일을 각자 처소에서 보내게 될 때 모든 처소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내일 밝은 날 기쁜 모습으로 안식일에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